우리 더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열대 야가 되고 또 열돔이 이렇게 형성된다. 그래서 굉장히 더운 이야기가 계속, 또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내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돔 이 한반도에 덮어 뜨겁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을 다 감싸주셔서, 냉돔으로 감싸줘서 강건하고 은혜의 돔으로 감싸주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야곱에 대한 인생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야곱은 인생의 시작은 참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그 탄생부터 하나님의 은혜, 그 인생의 생명이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시작된 인생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해 고민하고 아파하니까 이 리브가의 남편 되는 이삭이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잉태, 생명의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생명입니까? 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던 이 내외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의 아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태중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 주었을까 생각을 하고도 남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과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축복의 생명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쁨이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은 거기까지였어요. 잉태한 이후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잉태돼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생명의 출산, 이 땅에 생명이 나오기 전부터도 야곱의 인생은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갈등 유발자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곳은 항상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그래서 그의 인생에 평생 이렇게 쭉 사는 걸 보면 그의 인생이 가는 곳, 머무는 곳,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모든 속에는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태중에서 쌍태로 누가 형이 될 거냐, 아우가 될 거냐, 서로 태중에서 치고받고 발길질을 하니까 리브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두 아이가,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뉘고 싸우는도다. 작은 아이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갈등을 유발시켰어요. 태어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 쌍둥이 형인 에서와 갈등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장자권 빼앗으려고. 그래서 사냥 갔다 돌아온 형 에서가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갈등을 그걸 유발시켰어요. 부모의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왜? 이 에서와 이 야곱 두 아들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나누어 가졌어요. 편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편애 때문에 갈등이 유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꼭 야곱이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편애한 것은 바로 야곱이 있음으로 인해서 편애가 더 강화되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리브가는 들었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두 민족이 나누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자기 닮아서도 이지만, 그런데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야곱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부모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시키는 삶을 살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또 어때요? 결혼해서도 레아와 부인이 되는 레아와 라헬 사이에 항상 이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거든. 또한 그 아들 자녀들에 의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요셉을 사랑함으로써 나머지 10 아들들이 야곱을 싫어하고 결국은 팔아버리잖아. 바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킨 사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편하질 않았잖아. 삼촌 라반을 속이면서 거기서 라반 삼촌 그 자녀들인 조카들과 함께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시작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시작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잉태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평생 그가 사는 인생은 다 뭐예요? 가는 곳마다 갈등,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 뭘 이루려고 일하는 것들은 다 뭐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만 가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피하겠어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들 소문났을 거예요. 갈등 유발자로 그렇게 평생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의 삶은 이 갈등 속에서 평안하고 잔잔하고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갈등이 일어나니까 인생은 항상 고난의 파도, 시련의 파도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렇게 갈등 유발자였고, 그의 인생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 고난의 파도 속에 살았는데, 첫 번째 고난, 디나,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딸 디나, 시몬과 레위가 디나가 이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강간 당한 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써서 하몰과 세겜과 그의 사람들, 그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형제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몰과 그의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 이왕 이렇게 된 거 함께 살자, 한 식구로 살자. 그러니까 시몬과 그리고 레위가 거짓말을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문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고, 고통이 심할 때 기습 공격해서 남자들 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야곱은 또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다 하는 말이죠. 장자 르우벤이 이 야곱의 처 빌하와 함께 뭐해요? 통정을 해요.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비록 종이었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함께 통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니, 자기의 부인, 첩이지만, 종이었지만 자기 부인, 자기 생명을 난 아내와 함께 자식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찢어지는 마음이죠. 어디 그것뿐이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자식이 팔려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 사랑하는 요셉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슴에 묻는 고통의 삶을 쭉 살았다, 그런 말이죠. 또한 아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함께 불륜을 또 하잖아. 어디 이런 가정이 있을까? 그죠? 어떻게 이런 집안일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집안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런 집안이라고 하면 참 비난, 비판, 그리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할 집안. 어디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까지도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늘 있는 곳마다 갈등을 유발시켰고, 그가 있는 곳마다 자기는 원치 않아도 갈등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늘 평생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고난의 파도, 갈등 속에서, 고난의 파도 속에서 산 사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마음에는 굶주린 마음이 있어요. 뭐에 굶주린 거예요? 장자의 축복에 대한 굶주림. 이 굶주림 때문에 결국은 갈등이 유발되고, 이 굶주림 때문에 결국은 형을 속이고, 이 굶주림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자기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적자 생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갈등 유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일념, 그 열정, 이거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독이 오른 사람이에요? 돈독이 오른 사람. 한번 잘 살아보자, 성공해보자, 돈을 모아보자, 이 성공과 그리고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 출세, 야망에 완전히 붙들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수성가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철저하게 장자의 축복에 굶주린 사람, 그래서 속이 썩고, 그래서 그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유발되고, 그래서 그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야곱은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는데 인생의 여정은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있는 곳에 왜 이렇게 갈등과 아픔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파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정마다 사람마다 다 형편과 사정은 달라도 다 문제가 있어요.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 절대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파해도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무개 나를 부러워한다니까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는 속 썩는 것도 모르고 나를 좋아하냐? 내 입장 대봐라, 그래서 얘기하잖아. 어쨌든 내가 그렇게 속이 썩고 아프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냐 그 말이죠. 왜 이렇게 지치고 힘드냐 그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태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것이라고 이미 장자권을 차지할 것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물권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받은 야곱은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제 인생을 봐도 아니 초등학교 때 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부모님도 참 기뻐하셨어요. 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꽃길만 가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데 꽃길이 열리지 않는 항상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잉태되고 출산해도 다 인생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갈등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왕과 함께 북이스라엘 아합왕과 함께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이 함께 연합전선을 성성하고 군대를 이루고 그래서 그 군대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펼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정복전쟁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물을 자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물으면 나에게 꼭 나쁜 이야기만 한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물으면 꼭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묻지 않는다 그 말이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야. 있는데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인데 길르앗 라못을 정복하려고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전선을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은 묻지 않고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항상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그 인생의 문제들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고 계속 누구 손길을 보는 거예요? 내 손길을 보는 거예요. 내 방법,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고 계속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주장 가지고 살아가니까 갈등 계속 일어나고 고난의 파도 속에 인생을 항상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벌고 부인도 셋이나 있고 자식도 12이나 되는데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절대로 않았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형,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 나한테 약속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요셉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자기가 속이고 갈등을 유발했던, 그래서 도망했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돈 버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부인들도 자식들도 종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걸 다 떠나보내잖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생을 투여해서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잘 사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불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삶의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을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고난의 파도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아픔, 이것도 하나님 뭘로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가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이 관철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놓고 누구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천사가 씨름하면서 천사가 가려고 해도 놔라 그래도 놓지 않으며 내게 복 주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칠 때 환도뼈가 부러져도 내가 뼈가 으스러져도 내가 죽어도 이 손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손 붙잡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선생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을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모르셨기 때문에 물었다. 맞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이름을 아셨어요. 야곱을 아셨어요. 왜? 자기가 지으셨어요. 당신이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끌어서 지금 고향으로 가게 하시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당신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과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라고 물으셨을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을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제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이란 뜻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다 하는 뜻도 있지만 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기치다, 속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란 뜻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셨죠? 야곱이 어떤 자인 걸 아셨어요? 속이는 자를 아셨어요. 사기꾼인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물으셨어요. 왜 물으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이름을 얘기할 걸 아시고 물은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느냐? 네가 사기꾼인 것을 인정하느냐? 너가 속이는 자인 걸 인정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 네, 저는 속이는 죄인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잖아.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고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인생 여정에서 갈등과 고난의 인생, 그래서 굶주림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1000대 2000년 4000년 영원히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자요, 고난의 파도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극복을 누리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라는 거야.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시며 내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이 진정한 만남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남, 이 만남의 통로는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회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시인하고 자백하는 그를 이스라엘이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그 순간 나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회개하는 이 회개의 사건,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날 때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대로 더 풍성했잖아.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어도 태양이 떠오르는 그 아침에 절뚝거리면서도 담대하게 인생의 길을 걷잖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셔서 내 이름이 뭐냐, 어디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해서, 최초의 인간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할 자리, 바라보아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 따라야 할 길을 나를 지금 제대로 붙들고 너를 쳐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치고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 철저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주받았어요. 가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저주받아서 쫓겨났어요. 사울왕,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평생 왕노릇하면서 정신병에, 정신질환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거예요.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하고 회개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다시, 다윗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늘 앞섰지만 예수님에게 사탄이라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한다고, 사탄이라고, 뒤로 물러나라고 그렇게 책망을 들으며 마귀 자식이라고 하면서 혼을 냈던 그였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그가 도망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낙향에서 시골 자기 고향으로 다시 땅에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사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아담, 다윗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 주님을 이제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삶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빼앗기느냐, 이 가로놓인 갈림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인데,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있는 곳마다 갈등이 유발되고 내가 살아가는 길마다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그래서 내 자신이 왜 나의 인생은 이런가 절망하고 단식할 때, 그래도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될 때, 주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야곱 그렇게 제갈 길로 감에도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과거를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묻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조상이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조건, 그는 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야곱의 삶은 사기꾼이었고 갈등 유발자였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언약을 인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써야 거기서 거기에, 내가 성공해보려고 애써도 거기서 거기에, 내가 뭘 좀 잘해보려고 애써도 거기서 거기에, 내 힘으로 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 내 능력으로 하는 건 다 거기서 거기에.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손길에 붙들리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아름답게 하시고, 고난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하시고 날마다 주님 곁에 가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가 어려울까? 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는 게 어려울까? 첫 번째는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 회개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래? 옆에서 너가 그 정도면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고발하는 게 마귀야. 너 그 정도면 잘했는데 너 잘못한 건 뭐 있어? 너보다는 그 사람이 더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그래도 너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누가 자꾸 참소해요? 마귀가 자꾸 참소하고 마귀가 나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 정말 어려워. 뭐보다도 어렵다고요? 죽기보다도 어려워요.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먼저 사과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는 건 뭐보다도 힘들어? 사과하는, 죽는 것보다도 힘든 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막으니까.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짝짝꿍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니까 마귀가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누가 먼저 죽나, 누가 이기나 보자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게 마귀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인 걸 알면서도 시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마귀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넌 자존심도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자꾸 우리의 자존심 내세우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에 이기는 사람이 없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니까.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왜?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깨닫지 못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도 그 다음에 뭐예요? 깨닫게 해주셔도 우리가 그걸 시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려운 마귀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의 자존심과 그리고 의인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회개해요? 언제 회개해요? 회개할 때 있죠? 언제 회개해요? 아주 고생 다 하고 언제? 죽기 전에 끝에 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우리 병원에 가면 많은 경우 이런 얘기 듣죠? 왜 이제 오셨나요? 그죠? 왜 이제 오셨나요? 병을 키워서 오셨군요. 좀 진작 오시죠. 그 아픈 걸 알면서도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부끄러워서 그냥 연기 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병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뭐라 그래요? 왜 이제 오셨나요? 미리 오시면 참 좋았을 텐데. 또 어떤 말이에요? 참 다행입니다. 일찍 오셔서, 일찍 발견해서 참 다행입니다.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귀의 방해 속에서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깨닫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뭐라 그래? 잘 왔다. 일찍 잘 왔다. 고생 덜 하고 잘 왔다. 네가 고생하면 내가 아픈데 너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잘 왔다. 내 말 잘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야곱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잘 왔다. 늦지 않고 잘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처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서 복의 근원, 그리고 살아가는 여생이 대적자였고 갈등자였던 그가 어떻게 형과 화해를 이루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 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인정하셔서, 주님이 잘 왔어. 내가 너를 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너를 세워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